네, 오늘은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창세기 9장은요, 창세기 1장과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기화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천지와 인간의 창조로 시작되는 성경의 이야기는요, 채 8장을 넘기지도 못하고 완벽한 종말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노아가 아니었다면 성경은요, 우리가 갖고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이 아니라 굉장히 얇은 책이 될 뻔했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총 8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아담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뱀의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 같은 그 죄악된 일이 오늘 노아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경건하며 위대한 인물인 노아가 범죄하며 넘어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대홍수 이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절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언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술에 대해서 절주하라라고 명문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노아와 같이 술로 인해서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는 추태와 같은 크나큰 실수가 벌어지는 경우를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 33절 보시면 롯은 술에 취해서 자신의 2딸과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로 에스더 1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아하수에르 왕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왕비를 그냥 술김에 폐위시켜 버렸어요. 나아가 다니엘서 5장 1에서 6절 보시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는요,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가져온 금그릇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게 되죠. 네, 그 글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글의 뜻은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다른 나라에게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더 큰 시험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죄악으로 가는 길목을 스스로 차단해야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잠깐의 방만한 자세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만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죄악의 길목에 들어섰을 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 심각한 죄악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우리를 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길을 계속 걸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예외야. 나는 남들과 같지 않아요. 죄악의 길로 이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죄악의 길과 시험의 길에 초입에 들어섰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발길을 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술, 마약, 게임과 같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발걸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자의 길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 여러분 술에 취해서 혼미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태우고 예전에 드나들던 그 술집으로
주인을 모시고 갔던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렇게 과감한 단절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거리를 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보시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아의 벌거벗음을 알고 아들들 간에 상반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술에 만취가 되어 벌거벗은 아버지를 처음 발견한 것은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철이 없어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몸을 가려드리고 평생의 비밀로 그렇게 함구했다면 함은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그 죄악과 부끄러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 죄악을 더 퍼뜨려버립니다. 즉 다른 두 형 셈과 야벳에게 알려버립니다. 이에 성숙한 두 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더 이상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눈을 돌려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참 말이 많이 도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도는 말들을 보면 특정 인물에 대한 칭찬보다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 험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상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어떤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려주죠. 그런데 정작 뒤에 서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인물의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나누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이상하게 저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내 험담에 따라서 근본적인 치유책은요, 함구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치유책은 바로 그 부족한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부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타인의 연약함을 더 이상 알리지 않습니다. 퍼서 나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리트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잘 감싸줍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것처럼 자기가 지닌 것을 사용해서 기꺼이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며 오랜 기간 인내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셈과 야벳의 노아에 대한 행동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면 온갖 악독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건 사고와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용해요.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기도 자리는 부흥합니다. 왜입니까? 그 문제들을 놓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이죠. 그 영혼을 놓고 진정 중보하는 그런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가 이루어져요. 또 영혼의 잘됨을 놓고 기도한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근수근대는 험담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기도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준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24절 이하로 보시면 노아가 술에 깨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는 노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족장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인간사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6절, 27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준비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이 누굽니까? 가나안은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형제에게 알렸던 함의 아들입니다. 즉 함족이 받을 저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셈족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함족의 후손들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정말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리라라는 하셨는데, 이는 여러분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야벳을 거대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차례로 일으키십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축복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해요.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을 또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배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저주도 결국 실현되게 됩니다. 연희 여러분,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셈의 장막,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같이 믿고 사는 역사가 야벳의 후손들에게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 일이 발생합니까? 로마 시대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 일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렇듯 노아의 죄악을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형들의 노예가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수장시키신 이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 이 세상 가운데 또다시 원치 않는 죄악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 가운데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가 서 있습니다. 노아는 술이라는 죄악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혹을 첫 발자국부터 끊어냄으로써 이런 크나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됨을 노아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막내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는 그것들을 더 퍼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고 그들의 갖고 있는 옷을 가지고 덮어주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평가로 함은 형들의 노예가 된 저주를 받았고 형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 함과 같이 수근수근되는 죄악의 길에 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행여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까? 알리고 싶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이웃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실천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